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누가 감춰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몇 번씩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셔야, 그 비밀이 열어져야만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다 알아요. 입술로는 말할 수 있고 다 안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부어지게 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도 없는데 다 안돼. 알기는 뭘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 성령님, 저도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 고백하는 것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고, 내게 성령께서 그 순간에 터치해 주셔야만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열어주고 만져주셔야만이 이 비밀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받으면 변화가 없다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자세가 문제예요. 오늘 좋은 자세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내일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효부를 봐야 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성령께서 십자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아직도 안 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열어져야 돼. 마음이 열어져야 하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세요. 안다라고 교만하게 마음을 높게 하지 말라고. 어제 그렇고 목을 뭐 하지 말라? 곧게 하지 말라고. 돌갓을 갖다 다 씌워놨는데도 안 굽혀. 얼마나 목이 힘이 센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좀 나아가십시다.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십자가를 전하면 언제 또다시 십자가를 전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오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거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지요?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면류관 쓰신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 뭐 한다고요? 머리로 죄를 짓기 때문에 머리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머리로 죄를 지었으니까 머리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신 거라고.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시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잘못 봄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 귀로 잘못 들어서 죄를 짓고 우리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죄를 짓고 이 교만한 목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루관 쓰셔야 되는 겁니다. 손과 발에 왜 못이 박혔어요?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으로 함으로 죄를 짓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발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 손과 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그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야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다고. 예수님 옆구리 창이 왜 찔렸어요?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 속으로 죄를 지어. 그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근심함으로 죄를 짓잖아요. 염려함으로 죄를 짓잖아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싹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왜 졌을까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고 가셨을까요? 이건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묵은 죄짐을 졌잖아요. 율법의 짐을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묵은 짐, 수고하고 묵은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다 이 말이죠. 율법의 짐을 지고 양심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부추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져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내가 해보겠다,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내 의로 살았던 그 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담당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우리 주님께서 피를 안 흘린 곳이 없어. 예수님께서 온 몸에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겁니다.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뭐로 살아라?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라.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거잖아요. 복음이 성취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이제는 내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듣고, 주님의 예리한 분별력과 통찰력과 그 지혜의 눈을 갖게 되고, 주님께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권세 있는 교훈이고 권위 있는 교훈 되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한토다진 주님의 혀가 우리의 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목으로 겸손하고 온유하서 길들여진 삶을 살게 된다고. 성령의 뭐가 깨이고? 성령의 코가 깨이고 뭘 메고? 기도의 멍에를 메고 사명의 쟁기를 달아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다 보니 어느덧 어떻게 되더라? 길들여지더라. 이제는
내 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손이 누구의 손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손이 되고 위로의 손이 되고 섬김의 손이 되고 봉사의 손이 되고 능력의 손이 되는 겁니다. 권능의 편 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변자를 고치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권능의 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손 갖고 살라고. 이제는 내 발이 아니라 누구의 발? 주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되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발이 되는 겁니다. 원수로 발등을 삼는 발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발로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어깨로 사명 감당하라고. 나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죠. 지금까지 이제 한계했어요. 한계. 십자가 의미 뭐라고요? 이제 한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눈과 귀와 입으로, 목으로, 팔로, 어깨로, 다리로 우리의 온 육체로 범한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라 그랬죠. 한치 앞을 못 봐. 양 한 마리가요 선임양이 앞에서 쭉 가면 뒷양은 그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간 양이 앞에 절벽이라. 그러면 한 마리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다 떨어져 죽어버리는 그게 양이라고.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봐. 양이 물 먹으러 이제 시냇가에 갔어. 그런데 비가 많이 와가 물이살이 그냥 막 센 거야. 한 마리가 물 먹으러 뛰어들어. 그러면 그 물살이 막 떠내려가. 근데 나머지 양도 떠내려가면 안 되겠네 하고 안 뛰어내려야 되는데 양은 그렇게 할 줄 몰라. 다 뛰어내려가,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양. 눈이 어두운 짐승.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보니까 잘못 행하죠. 한치 앞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바르게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한치 앞을 알아요? 내일 알아요? 1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5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잘못 행한다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마음대로 놀아놨다 이 말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양이요 흩어질 때는요 두 마리도 같이 안 갑니다. 싹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양이라고. 지 각 길로 가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놀아나더라고. 우리도 어떤 성향입니까? 주님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왜? 양이라서. 양이라서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틀림없어.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의 코가 깨가지고 여기 왔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죄다. 죄의 본질할 때 다 했잖아요. 스스로 사는 게 뭐라고? 죄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율법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담당시키셨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아멘. 다 넘어갔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죽었다 깨나도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아멘. 어디에서 담당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언제 넘어갔다고요?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넘어갔고, 아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요걸 잘 모르더라고. 일반 사람들은 요걸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몰라. 뭐만 아느냐 하면 우리의 죄만 담당했다고만 믿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도 담당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율법의 맹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면 빨리 내려야 돼. 자, 신명기 21장 23절 뵙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면요 밤새도록 놔두면 안 돼. 그날에 내려가지고 뭐 했나고요? 장사를 치러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무에 달아 죽이면 그건 뭐 받았다?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왜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사형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그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사형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리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가게 내려오던 저주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저주든 입으로 불러들은 저주든
어떤 저주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이라고요?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게 됐다?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 가난의 고통도 누가 담당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절대적 확신으로 믿어버리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가난이 무서운 고통이고 가난이 무서운 저주임을 몰라.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큰 무서운 고통이고 저주인지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이 말이지. 그게 너무 비참한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가난이 정말로 비극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못 받고 그 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난하지 않다면 그는 치료받을 길이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서 요건 좀 많이 앞뒤다. 일반 성도들은 이걸 좀 앞뒤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어요? 확실하게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질병은 떠나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아파요? 내 안수해 줄 테니까 아픈 사람 손 들어봐. 다 안 아파요? 뭐라 할까봐 안 뭐라 해.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아픈 데 있잖아. 없는 척하고 말이야. 그러지 말더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떠난다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병에서 자유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질병은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고? 입만 믿음이 있고. 중요합니다. 입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그래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동의는 하고 알고는 있는 그런 상태,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완전히 부딪혀오고 젖어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확신이 내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많이 고민됐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가 왔는데 나는 손 얹었는데 안 나았어. 그 암 환자 죽었어. 물론 병원에서는 사형선고 받고 안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나왔죠? 손을 얹은 적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목사인데 나도 믿는 자인데 왜 안 나왔냐고요. 그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이렇게 거리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게 실제가 왜 안 되냐 이거죠. 그 원인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이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게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게 주어졌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 안 집사님에게 실제가 되면 안 집사님 질병은 다 끝난 거예요.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 성령으로 안 깨달아졌어. 뭐냐면 지식적인 동의만 하고 알았다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만 하고 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줘야 진짜 아는 거라고. 그래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제 발에 무좀이 있었다고. 무좀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저는 심각했어요. 무좀이 두 종류 무좀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집 잡히는 무좀이 있고 하나는 갈라지는 무좀이 있었어요. 막 피가 나요. 얼마나 심했던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 발가락이 막 갈라져. 그리고 막 피가 막 나요. 막 피가 나도 벅벅 끓는 거예요. 왜? 가려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 당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무좀 때문에 고통당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무좀은 나음을 입었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느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손을 얹었어요. 발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것은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나았게 안 나았게? 안 나았지. 안 나았다고.
그런데 저는 제 믿음은 나은 줄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나았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나은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절대적 확신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죠. 그러고 나니까 더 가려워. 기도하면 또 안 가려워야 될 게 더 가렵더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안 가요? 여전히 피는 나요. 여전히 가려워요. 벅벅 끓다가 이건 눈에 보이는 이것은 현상, 이건 가짜. 이건 뭐라고요? 가짜. 이거는 가짜. 말씀에서는 뭐 진짜는 실체는 뭐요? 나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나았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가렵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에서는 나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벅벅 끓다가 이게 내가 왜 이 가짜인데 손을 딱 털치고 손을 뗐어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다 나빠버렸어요. 아직도 이상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주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안 믿고 싶나? 믿고 싶잖아, 그죠? 이 말씀 들어도 믿고 싶잖아요. 주님 믿고 싶어요. 나 그렇게 믿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해. 근데 실제가 됐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도 달라고.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상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걸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에게 약속된 믿음으로 내게 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사 누구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나에게 하나씩 쫙쫙 이루어진다고. 왜 안 되는지 아셨죠? 왜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되는지 아셨죠? 기도 안 했어. 사모하지 않았어. 믿음의 이 할례를 못 받았어. 내 믿음 갖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 이래야 된다.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 가르쳐줘? 깨달으십시오. 주님 나 이 말씀 몰라요. 내가 지식적인 동의는 되는데요. 내게 실제로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 나한테도 이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라 이 말이죠. 외식하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아는 채 좀 하지 말고 제발. 아멘. 아멘. 그렇게 순진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아니 여전히 가렵더라니까. 기도하고 나서 더 가려운 것더라고 어떻게. 그런데 그건 뭡니까?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왜? 말씀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건 가짜라고. 믿음의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가짜고 약속이 뭐라고요? 진짜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 실체, 이 약속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언제 나은지 모르게 나쁘더라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픈 사람 이제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내가 안수해 줄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낫는다. 아멘. 아멘. 우리 연약함도 담당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 병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걸레처럼 그렇게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여러분 아파하지 말라고,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완전한 자유, 연약함에서 해방된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랬죠. 율법의 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니까. 무거운 짐 지고 가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졌으니까, 율법의 짐을 내가 다 졌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유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그 무거운 율법의 짐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니까요. 오늘 짐 다 내려놓으세요. 보따리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시간은 내려놨는데 집에 갈 때 다 싸가지고 간다니까 또. 내려놨습니까? 둘씩 짝 찍고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읍시다. 시작.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읍시다. 우리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 사람이 뭐라고요? 죽었다. 옛 언약으로 살던 내 삶이 다 죽었어.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옛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이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둘씩 짝 찍고 인사집 다 이루어 놓으셨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아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못 깨닫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영철이가요, 사기꾼에게 뭐 졌다고요? 예, 7조의 빚을 졌다고. 얼마나요? 7조.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영철아, 너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해. 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설거지해야 하느냐? 너 나한테 빚졌지? 빚 갚아. 그러니까 영철은 알았어, 내가 가서 설거지 해줄게.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화장실 청소해. 왜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하니? 너 7조. 너 7조 이 말하면 알았어.
완전히 영철이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사기꾼. 사기꾼의 종이 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 끝내고 나니까 집 뒤에 다 밭에 김을 매놔라. 나 김 못 매. 그건 7조 빚 갚아. 너 7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꼼짝도 없이 하루 종일 누구 종로를 하더라? 이 사기꾼의 종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종로를 하고 내일도 종로를 하고 이 영철이는 사기꾼 만나기만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영철이가 사기꾼에게 당하다가 자기 아빠한테 아빠 내가 저 사기꾼한테 7조 빚을 졌거든. 아빠 너무 힘들어요. 좀 갚아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얘 이놈아 진작 말하지. 너 사기꾼에게 많이 당했지? 아빠가 사기꾼에 당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말하기까지 내가 기다렸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아빠가 사기꾼에게 뭘 갚았다고요? 7조 빚을 갚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철이는 더 이상 사기꾼에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죠. 그죠? 그런데 안 당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영철이는 영철이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아빠라고 믿어야 돼. 아빠와 관계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아빠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빠라고. 두 번째는 아빠가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뭐 했나고요?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영철이가 우리 아빠 아니요 하면 사기꾼한테 역시 또 당하죠. 그죠? 야, 너가 아빠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해. 그럼 와서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빠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 아빠가 갚았다는 사실을 이 영철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 또다시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기꾼이 영철아 왜 우리 집에 청소해? 왜 너 7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갚았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철이 아빠가 아버지한테 1조만 갚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사기꾼의 영철아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해라. 우리 아빠가 갚았잖아. 그래 1조 갚아서 나머지 6조 남았다. 그러니까 6조에 대해서 너 또 와서 일해. 그러면 2조 갚았다고 믿으면 그래도 나머지 5조에 대해서 종살이 해야 되죠. 그죠? 6조까지 다 갚았다 해도 나머지 뭐가 남아서 1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는 사기꾼의 종살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몇 조 갚았다고 믿어야 돼요? 다 갚았다고 믿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만 갚았다고 믿어. 우리 죄만 용서했다고 믿어. 그러면 1조 갚았다고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것만 믿어. 그러면 저주는, 질병은, 가난은, 우리 연약함은, 수가 묵은 짐은, 율법의 짐은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몰라요. 갚았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저주 아래 있고,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7조 다 갚았다고 믿어야 돼. 그래야 사기꾼에게 안 당한다고 깨달아지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빚을 졌다 이 말이죠. 그죠? 죄의 빚을 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갚았다고. 그죠? 다 갚았는데 하나만 갚았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겠죠? 마귀한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밀접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다 갚았다고, 다 이루어놓았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자유인데 이 믿음이 없다고. 뭐만 믿어요? 죄만 용서했다고 믿는다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그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죠? 그럼 영철이 아빠가 7조 다 갚아주는데 영철이가 여전히 누구 종로를 하고 있어요? 사기꾼 종로를 하고 있으면 영철이 아빠가 속이 터질까 안 터질까? 속이 터지겠죠. 야 이놈아, 내가 다 갚았는데 왜 자꾸 종살이 하냐 이거. 나는 아버지가 다 갚은 줄 몰랐어요. 1조만 갚은 줄 알았어요. 이러면 아이고 내 속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철이 아빠가요 다 갚았다는 사실을 이제 영철이가 믿어. 자, 믿고 이제 가는데 이 사기꾼이 또 사기치려고 말해요. 영철아, 너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해. 화장실 청소해놔. 내가 왜 청소하니? 너 7조. 그래 7조. 그래 7조가 어때서고? 우리 아빠가 다 갚아줬잖아. 우리 아빠가 다 갚아줘서 너 그동안 날 부려먹었지?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 이제 너 죽었다 너.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영철이 딱 물었고, 야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삭삭 비는다. 그러면 영철이 너 우리 집에 와. 화장실 청소해. 설거지해. 좀 그리란 말이야. 안 하면 우리 아빠한테 이런다. 알았어 알아. 제발 이러지 마. 그럴 거 아니겠냐고. 그럼 우리 아빠가 보고 영철이 잘한다. 역시 내 아들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귀한테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 다 갚았어요. 믿습니까? 죄만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하나님께 다 갚아줬는데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당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속이 터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 괴로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알았어. 7조 다 갚았는 줄 여러분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 억울해야 돼. 아직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아직도 쥐 박히고 아직도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억울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따지라고. 왜 내가 아파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다 갚아줬는데 내가 아픈 부분 내가 이중지불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갚아놨는데 왜 내가 계속 아파야 되냐고. 나 억울하다고. 왜 또다시 내가 지불해야 되냐고. 주님께 따져봤어? 따져봤냐고. 왜 안 따져요? 어? 다른 때는 잘 따지더만은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잘하지만은 왜 그걸 못 따지냐고 하나님 앞에. 저는 억울하더라고. 진짜 억울하더라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했는데 왜 내가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고. 왜 있어야 되냐고. 왜 내가 가난 속에 있어야 되냐고. 내 수고하고 문 짐지고 왜 그게 짓밟혀야 되냐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뤄놨는데 왜 내가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그렇게 담당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헛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헛된 피냐고. 왜 내가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더 이상 아파야 되냐고.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왜 나한테 쉽지 안 되냐고. 돼야 되잖아. 주님 앞에 그 억울함을 갖고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아파서 빌빌대고 있냐 이 말이요. 억울하지도 않냐고. 우리 주님께서 담당했는데 마귀를 보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려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걸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회개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의 분량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뤄놓은 것 이제 내가 누리고 자유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다 갚아놨는데 나는 여전히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한테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하는 내는 아버지 다 갚았는데 왜 당해야 되냐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가지라. 나 무릎 꿇고 하나님아 그게 너무 억울더라. 내가 당하는 게 너무 억울더라.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놨는데 내가 왜 아직도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죽었다고요? 나의 죽음입니다.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더럽힌 나로 살던 이 삶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어요. 예수님 죽을 때 뭡니까? 나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마귀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누굽니까?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마귀의 권세는 깨진 겁니다. 마귀의 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라.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고 붙들 수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요. 아멘. 죽은 자를 다시 감옥 속에 넣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다고 누가 속이는 겁니까? 마귀가 속인단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갖고 율법 아래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얼매였던 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얼매여 살았잖아. 율법에 얼매여 살았잖아. 얼마나 수고와 묵은 짐지고 살았나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죽었다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붙들 수 없다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산다 이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죄의 몸도 죽었으면 뭐가 죽었다고요? 죄 짓는 몸도 죽어버렸다고.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뭐가 죽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면 죄에게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걸 절대적 확신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한테 당한다고. 아까 영철이가 1조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나머지 되졌나고요? 네, 당한다고. 당하지 마세요 제발. 둘씩 짝 찍고 우리 당하지 맙시다. 시작. 여기서는 그 가재 요 교회 문 밖을 딱 나가기만 해봐 다 잊어버리고 새까맣게 돼가지고 하나도 기억 안 나.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걸 마귀가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내일 또 반복해야지. 이 말씀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 책임져라고 이것이 나에게 실적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오늘 다 못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열어주는데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말씀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손만 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제 안에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하시니까 병이 나을 때가 있고, 주님 안 하시면 병 안 낫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똑같이 손을 얹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 똑같이 손인데 달라요? 누가 하신다고요? 나하고 상관없더라고.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시더라고. 어디 안에 계신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영이, 그분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것을 다 믿고 그것이 실체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 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